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있습니다. 13장 5절부터 제가 1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성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에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지어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자시라. 아멘.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담화로 고별 인사를 나눴던 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이라 하면 다른 것, 불순물은 다 빼은 순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완전한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13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말한 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자라고 말한 지 딱 2년이 지났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죠. 즉 팔레스타인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팔레스타인 군대가요, 병거만 3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다 보셨죠? 그 배너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철병거를 타고 경주하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그런 병거가 3만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말 타는 기병이 몇 명이요? 6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았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는 얼마입니까? 본문 2절을 보면요, 겨우 3천이에요. 3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을 막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다 이렇게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위급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해요. 절박함, 삶의 절박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굴에 숨고 숲에 숨고 바위 틀에 숨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서 탈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면 사울 왕에게 남은 군사가 겨우 600명이라고 합니다. 600명. 6,000명도 아니에요. 600명입니다. 그 600명이 병거 3만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병 6천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그 해변의 모래알 같은 그 블레셋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싸울 엄두가 여러분 나겠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본문 22절이에요. 22절을 보면 그 싸우는 전쟁의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도 없고 창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뭘 갖고 싸운다고 모여든 겁니까?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만 이 강철검을 가지고 있었고 창을 가지고 있었고 딴 사람들은 손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은 농기구를 들었겠죠. 곡괭이 들었을 겁니다. 삽 들었을 겁니다. 낫을 들었을 거예요. 나무 자루는 도끼를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나무 방맹이 들고 싸우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그때가 고구려가 막 탄생하려는 시대. 여러분 주몽이란 드라마 다 보셨죠? 그 주몽 그 시대와 일치하는 시대예요. 기원전 1050년 정도 됩니다.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막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주몽 드라마에서 주몽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자기네들은 청동검이고 그 당시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철기 칼을 가지고 강철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칼질을 하면 그냥 청동검은 탁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그냥 이 강철검을 만들라고 그 누구 드라마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막 강철검을 만들라고 애를 쓰는 모습 우리가 다 보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철기를 다루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기구를 쓰거나 만약 철 기구가 필요해서 만들려고 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서 돈 주고 철 기구를 만들어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러분 짱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무기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대에 사울 왕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들은 다 동철로 만든 농기구 아니면 철로 만든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하겠다고 이렇게 곡괭이 들고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한마디로 싸우나 마나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철병거 타고 오는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 같아도 도망갔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도망갔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싸울 수가 없는 상대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베네수엘라와 미국과 비교되는 그런 정도의 파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전쟁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짝 쫄아 있겠죠.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다 탈영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겨우 남은 사람이 600명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본문 6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곧 절박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다 죽었다. 이젠 우린 끝났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2년 전에 이 백성들을 두고 마지막 담화를 나누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우리의 왕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담화를 남긴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가 너희의 왕이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군사가 많고 적음에 전쟁의 승패가 갈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무너져 버리면 그냥 그 전쟁은 패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역사되는 동일한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때는 무기가 있어가지고 그 암몬 족속을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둥을 쳐서 그 군사들을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얼떨떨하게 만드니까 가서 칼로 폭폭폭 찔러서 죽이지 않았겠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본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고 그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라. 사무엘 선지자가 추수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비가 오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 안 오는 그때에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니까 그냥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막 꽝꽝 치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2년 전에 소원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을 봤으니까 너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진실하게 섬기라고 딱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찾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늦게 오고 그 일을 기다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리가 위급하고 절박할 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위기 때 빛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 믿음이나 저 믿음이나 저 사람의 믿음이나 이 사람의 믿음이나 다 같아 보여요. 그러나 참 믿음은 위기 때에 빛이 납니다. 위기 때에 그 믿음의 현 주소가 보이는 건데 우리가 위기 때가 오면은 절박함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경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 위기의 때에 참 믿음을 보이지 못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실패작이 되는 거예요. 본문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아마도 이 전쟁을 위해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파발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하게 생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 내가 7일 되면 7일 안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아마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7일 동안 기다리면서 서서히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울 왕이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불안하는 겁니다. 왜 빨리 안 오는 거지? 왜 선지자가 빨리 안 와? 속히 와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야 되는데 왜 안 와? 그러면서도 사울 왕은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7일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7일 동안 그래도 간신히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요. 인내가 다 달한 거죠. 마음은 불안하고 급하니까 정말 선지자가 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께 제사라도 지내고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자. 백성들은 다 도망가니까 아니야, 더 이상 못 기다려.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겠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다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진영에 들어와 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무엇을 한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2절에서 사울 왕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여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노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한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망령됐다라는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경솔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이여, 당신 큰 실수했습니다. 사울 왕이 번제와 제사를 드린 것은 정말 큰 실수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상황이 위급하고 절박할 때 실수합니다. 망령합니다. 위급하고 절박할 때 정말 그럴 때가 실수하기 딱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냥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옆구리 긁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때가 위급하고 절박할 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급하고 절박할 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그 절박한 때가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때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삶의 절박함을 느끼고 위급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 믿음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낄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제가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해 보니까 막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정말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하고 동일한 단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 위기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다리고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 조금만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도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실수를 한 건데, 우리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앞으로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텐데, 위급함이 있고 절박함이 느껴져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경영하자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얼굴에 그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을 경영하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육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참된 길이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경영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인데, 그때가 우리가 믿음을 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울 왕이 한 망령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왕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문 13절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울 왕의 망령된 일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너는 이것은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행했단 말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길갈에 먼저 가서 7일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7일 후에 내가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사울이 왕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왕되기 바로 직전에 그 사울을 만나가지고 네가 왕이 되면 앞으로 네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너는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라고 분명히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오늘 본문으로 봐서 당신은 그 명령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종교적인 리더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일은 범하지 마십시오라고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분리시켜서 분명히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기고 사울이 위급하다 하여 절박하다 하여 부득불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가운데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경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와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우리도 하겠다라고 장로 200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지진을 일으켜서 그 고라 자손을 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향불을 들고 온 200명의 장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들고 온 그 향불에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우시야 왕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고 향불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께 향불을 올려드리겠다고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하나님께 향불을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제사장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해. 나도 하나님 좋아해. 나도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향불을 올리다가 문둥병 걸려서 그 자리에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냥 방 안에 갇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망령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참된 근본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절박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박하다고 어떤 점쟁이 찾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절박하다고 사기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본문 1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그런데 뭡니까? 그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그 명령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우리 선민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망령되게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을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완전한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이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 사울 왕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저 사울 왕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울 왕을 보면서 아유, 저 미련한 놈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했냐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조건을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가 철병거가 3만이에요. 마병이 6천입니다. 그들은 다 강철검과 강철로 만든 창과 화살촉을 가지고 온 강철 부대예요. 그런 군대를 본 이스라엘은 다 도망가고 겨우 600명만 남았습니다. 과연 당신이 사울 왕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저런 악조건에서 7일 동안이나 믿음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전쟁할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려 있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이 늦게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아마 떼를 쓰고 화를 낼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약속한 시간 만에 왔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시간도 안 지키십니까? 라고 막 성질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 나와 사울 왕을 비교하면 사울 왕은 그래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그래도 블레셋 군대와 싸우겠다고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었잖아요.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우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린 분명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일 거예요. 저는 그 사울 왕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의 믿음이 없다고 망령되이 일을 했다라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리시면서까지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신 것은 분명 우리에게 뭔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그런 사울 왕의 믿음의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믿음의 정도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적의 수가 마병이 3만이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정말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엄청난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완전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보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진실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0% truth. 순전한 믿음이 아니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싶습니까?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도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 600명이 남았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싸우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얻겠다고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까지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한 사람일진데 문제는 그 믿음이 100% 완전하지 못해서 경솔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 100%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26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함에 행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완전함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완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요동치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마음에서 요동쳐서 흔들려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요동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내 믿음을 판단하소서. 나를 도와줄까 말까 하나님 판단하소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조금 더 흘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만을 완전하게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젠 하나님이 할 일만 남았습니다. 날 판단하시고 도와주시지 말지 하나님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윗의 그 완전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99%의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90%는 믿음인데 1%는 흔들려버린 그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처럼 완전한 믿음, 하나님 내가 요동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전쟁에서 블레셋 철병거 3만과 이 마병 6천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그 진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요나단이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든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병기를 든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그냥 뛰어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 요나단이 그 칼자루 하나 들고 정말 이 칼자루를 들고 쫓아오는 그 병사 하나 들고 둘이서 적진에 뛰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600명의 이스라엘 군사로 3만의 마병과 3만의 그 뭐예요? 갑자기 기억이 말이 안 되네. 그 병거와 갑자기 죄송합니다. 병거와 6천의 그 마병과 그 수많은 군대를 그냥 600명으로 무찔러 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요나단이 칼싸움을 잘해가지고요. 쌍칼잡이라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 연합군대를 칠 때 어떻게 쳤어요? 그들이 서로 자기 군대끼리 서로 찔러 죽이게끔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이 상에도 벌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냥 딱 뛰어들어가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놀라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0명 가지고 그 3만의 병거를 무찔러 버리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줄 믿노라. 그게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걸 믿고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바랬고 그 바램을 믿었고 단둘이서 적진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사 기드온이 300명으로 그 연합군을 무찌르게 하신 것처럼 그 블레셋 족속이 서로 칼질해서 서로 죽이다가 다 멸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장장 13장부터 14장까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완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완전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한 믿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99%의 믿음이 아니에요. 요동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이 복을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풀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지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때에 망령된 일을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십시오. 믿음을 경영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